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3편에서 7편까지는 탄원시였습니다. 즉, 자신의 억울함과 마음의 곤고함을 토로한 시였다면, 오늘 시편 8편은 분위기가 급전환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에는 총 29편의 감사 찬양시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편 8편이 그 첫 번째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오늘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능력과 신성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하지요. 한 권은 자연 만물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저자는 온 땅을 보며 경탄합니다. 그리고 그 경탄이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에 찬양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오늘 2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찬양할 수 있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대적이나 원수나 보복자들은 결단코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즉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보면서 시인은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천체를 얼마나 오차 없이 섬세하게 만들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자연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위임하여 주신 이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작품들을 한껏 치켜 세우던 시인이 이제 그 관심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비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입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에서는 이 다스리라라는 단어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마샤를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듯이 그렇게 통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특권이요 위임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화와 존귀의 관을 받고 하나님처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특권을 가진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8편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9절의 찬양은 1절의 찬양과 똑같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셔서 통치 대리자로 세우신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깨달은 그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자연을 통해 이 하나님의 신성과 위대한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천체가 오차 없이 움직이며 계절이 변복적으로 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일이 바로 우리 입술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며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최고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마음으로 오늘 잠시 나간 산책길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신 작은 풀잎 하나에도 펼쳐진 바다와 광활한 저 푸른 하늘을 보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 공전을 하는 부지불식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보며 잠잠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도록 허락하신 이 하루가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